스가랴 8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기다리던 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내가 바라고 정말 기다렸고 정말 꿈꿔왔던 것이 어느 순간 확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우리 안에 어떤 것도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능성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 기쁨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뒤에 있습니다. 여전히 바라고 기다리던 것이 현실이 되고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이 여전히 있다면, 그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황폐합니다. 여전히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약하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가난하고 피폐하고 신앙적으로는 위축된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고 백성들의 그 신앙, 믿음이 여전히 냉담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작은 속주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지 수십 년이 지나서 여전히 복구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황폐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짧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보니까 어떤 한 고비가 있을 때 이 고비만 넘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고비, 그 산이 내 앞에 너무 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넘고 나니까 여러분 끝이 납니까? 산 넘어 어떻게 아십니까? 산을 넘었더니 또 산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등산하는 곳에 대해서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올라가니까 또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니까 다시 또 올라가는 길이 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산 넘어 산처럼 고비를 넘었더니 또 고비가 있습니다. 굉장히 절망스럽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과거에 2002년도에 월드컵을 했었습니다. 그때를 이미 보신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월드컵이 끝나면 더 이상 즐거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즐거움이 또 생기기도 하죠. 고통도 마찬가지고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는 정말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황폐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힘든 황폐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잊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황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생을 다해서 이제 이 땅에서 생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후손이든 누구든 옆에 있는 사람이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날로부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황폐한 것입니다. 시험을 봤는데 시험의 성적을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보다도 안 나온다면,
내가 무엇인가 잘 준비해서 어떤 길을 뚫고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너무나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고 있다면, 아무런 동력이 없고 바람도 불지 않는 그러한 무풍지대에 지금 내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황폐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 말씀입니다. 이때 절망의 시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 8개와 또 거기에 대한 해석 메시지 4개와 메시아에 대한 것으로 이어져가는 말씀이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가랴는 여호와 그리고 기억하신다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묵상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읽는 것이죠. 스가랴 8장 3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시온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다. 스가랴의 사역하는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학개가 활동했던,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가 주전 520년경이 됩니다. 학개는 성전을 세워라 라고 외칩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세워라. 그런데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학개는 성전을 세워라, 그래야 여호와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스가랴는 성전을 세워라, 그래야 메시아의 영광이 그 성전에 머물게 될 것이다, 메시아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학개는 건물의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스가랴는 영적인 공동체의 회복,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또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너져 있는 성벽과 성전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모습, 회복되어야 할 사명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한번 아는 친구 있을까요?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네, 유치원을 좋은 데 나오신 것 같아요. 국민, 영토, 주권이 국가의 3대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를 빼앗기면, 나라를 잃어버리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국가의 3요소 당연히 없겠지만 나라를 빼앗기면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군대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조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라를 빼앗겼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려고 했지만 여전히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인해서 여전히 세울 수가 없고, 그렇게 7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갑니다. 그럴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약해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마. 나는 온 우주의 군대를 거느린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천사들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전체를 보니까 성경 전체에 270번 정도가 나왔어요. 그 중에 오늘 스가랴서에는 46번을 등장합니다. 5분의 1 정도가 스가랴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학개서에는 14번, 말라기에서는 24번,
물론 거기도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스가랴서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스가랴에서는 거의 모든 예언 단락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스가랴서의 모든 메시지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고백이 함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알면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더 바랄 수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단순히 전쟁의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선포하는 군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것을 누가 이루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사의 궁극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이사야 6장 3절에서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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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다고요?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도, 혹은 내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소망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제목은 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더 이상 두려움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제목,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기고 다 멸망을 받고 바벨론 강가로 이제는 붙잡혀갑니다. 그때 시편 84편은 내가 바벨론 강가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를 읽는 것이 내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84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군대를 조직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스가랴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한 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8장 2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질투하노라. 다시 회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스가랴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도 해마다 올라와서 우리의 왕 대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날마다 지었던 것이 초막이었습니다. 그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여러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 심판하시는 주, 구속하시는 분,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열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종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8장을 보면 1절부터 8절에는 시온에 돌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시 시온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말씀하세요. 또 9절에서 17절에는 성전을 재건하겠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20절부터 23절에서는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열방의 구원까지 계획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스가랴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아멘. 다른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멘. 포로 귀환 이후에 우리가 속히 가자, 이 말씀은 신앙 회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속히 가자, 신앙 회복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무엇이 가장 1순위겠습니까? 여러분,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엇이 1순위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속히 가자라는 거예요. 결단과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를 찾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단순히 복을 비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비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겸손히 회개하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백성들의 신앙이 여전히 지쳐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히 가자, 여호와를 찾자,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열심을 가지고 찾는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가자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회복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커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신앙이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큰 대형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수만 명 되는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 그러면 나도 믿음이 그렇게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메가처치를 폄하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만약 시골에 만약 2명, 10명 그렇게 모이는 교회에 비한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그래서 내 믿음도 크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중요한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속도는 우리의 믿음의 온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히 가자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오직 주님께로만 주목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만 더욱더 빠른 속도로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아멘.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다. 모든 열방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모든 선교와 모든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지금 이제 막 갓 돌아와서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도 방해 때문에 멈춰 있는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뿐만 아니라 열방들이 너희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 모습 가지고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약해도 괜찮아요. 나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강하셔.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예루살렘을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신약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 끝장끝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방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민족들이 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단지 내가 은혜 받는 곳이 아닙니다.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열방을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를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다면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만큼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전도를 굳이 강조하지 않고 있다면 전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전도는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날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는 신앙 공동체, 바로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유다의 역할,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중보적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만지게 될 것이다, 옷자락을 잡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거룩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옷자락입니다. 유대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 10명의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된 진리와 참된 믿음을 소유한 교회를 붙잡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는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을 더하라. 그 옷자락, 그것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나는 그 옷자락을 열방들이 붙잡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너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학을 구약적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단순히 교회 공동체로 내가 모여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만약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과 하나됨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겸손을 드러내는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미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가랴의 예언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된 예배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게 되심을 믿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나의 작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강한 손을 펼쳐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심을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계속해서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